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6과 악한 농부 비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수요 목양예배 설교를 몇 차례 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준비하는데 심적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니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렸듯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상황에 얘기하고 계셨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화하고 또 온순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기만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기도 했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맹비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악한 농부 비유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도적인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서나 이 비유를 싣고 있을 정도로 꽤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한 주 전인데 오늘은 본문에서 악한 농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주로 말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귀와 눈을 가진 사람들, 곧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지막 비유들 가운데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아멘. 팔레스타인에서는 외국인이나 부유한 유대인이 대농장을 소유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주들은 다른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포도원을 자주 농부들에게 임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그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하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주일마다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매일 새벽, 매일 밤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결코 숙제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주인 없는 포도원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은 그 포도원에서 농부들에게 어떤 이익이 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 포도원의 열매를 주인이 가져가는 것, 그 목적대로 포도원이 잘 운영되어서 주인이 그 포도원의 결실을 맛보는 것이 농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새신자 수료식을 함께 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사랑교회에서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갈수록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텐데 1:1 제자교육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 또 카이로스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춥고 배고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려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이 특권인 줄 알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해주시려고, 짐을 더해주시려고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사랑교회를, 각자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매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주인을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간섭한다고 분개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오늘 33절 비유를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질서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그 집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리고 공동체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살피고 있는 포도원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고 계신가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만만치는 않았지만 이 정도 열매는 맺었습니다. 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제로 포도원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실제 포도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얼마나 맺어지며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은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이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악한 농부 비유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엄청나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놀랍도록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홀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일깨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사자인 종들을 홀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홀대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만 거듭 경고하실 뿐 오히려 선지자들이 심하게 홀대당해도 그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열매가 왜 이렇게 없어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은 농부와 주인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어떤 열매를 얼마나 가져왔는지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에 회복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방법,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이 사랑으로 보내는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유산을 탐했습니다. 농부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는 대신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많은 종이 다녀간 뒤에 맨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데 아들이 오는 것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들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도 전환점이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는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며 보냈던 그 아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작은 희망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한편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고 우리 삶의 열매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맙니다. 42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심판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강력한 심판이심이 분명해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었던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과 비종교인을 나누고 전자는 좋게 여기고 후자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종교적이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만일 자기 마음과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헌신이나 신실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이 절망적인 삶에서 참된 기쁨 되시는 분이 예수님뿐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함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으셔서 참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겠지만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되시겠지만 특권을 누리시는 만큼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때로 맡겨주신 마땅한 그 포도원이 보이신다면 특권이구나 기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일이든 카이로스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이든 가정에서 평화의 통로가 되는 일이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우리를 대입해보면 우리는 악한 농부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디쯤에서 발견될 것인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 때에 우리를 깨 부수는 모퉁이돌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십니다. 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비유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궁지로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기시는 것도, 그리고 종들을 보내시고 후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벌하시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열매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하시기보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 하나 해내지 못했어, 왜 그걸 혼자 못했어 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균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